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24절과 26절, 전도서 2장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땅 위에서 최고로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령이 기쁨이 없으면요, 걱정 근심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암 걸리고 그 잠이 안 오고 질병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겁니다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중요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 우리 심령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오늘도 심령이 낙을 누리고 기뻐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에는 뭐라고 하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만큼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을 잘한 일이 없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유복한 생활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자, 하나님에게 선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isdom. 그런데 지식은 뭡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의 절대다수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도 하나하나 쌓아가면 생활에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대다수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더 나가면 잠언의 주제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 안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안에는 평강이 있고 지혜 안에는 기쁨이 있나니 그 지혜 안에 모든 건강도 다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인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은 누구냐? 기뻐하는 자의 반대. 기뻐하는 자는 선한 자를 말하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죠. 보세요. 기뻐하지 않는 죄인은 노고를 주는데 평만 노력해가지고 쌓았던 재물을 그 사람이 사용도 못하게 하시고 그거를 언제게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거를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일본 나라 갑니다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잘 모으느냐? 집집마다요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스라고 합니다. 경제적 동물이다. 예,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잘 쓰는 나라과를 위해서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좀 달라요. 성경이 가르쳐준 복음을 배워가지고 내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깨달아가지고 사도행전 20장 35절과 마태복음에 나온 1장 8절의 말씀대로 받아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 민족이라서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길거리 가도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정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사용도 못하고 죽는 일본 사람보다 우리 약간 좀 헛세는 있다는 별로 돈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이런 일에 복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늘 출발하고 우리가 6.25 전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75년 80년 가까이 된 지금은 일본을 앞서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딱 둬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 죄 있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0년 낙을 누리게 하는 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낙이 나온다.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2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느냐니 26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줘버린다. 넘겨버린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선한 자가서 하나님 쌓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